중이라고 그러면서 잠깐 서서 얘기를 했는데 5인 이상 못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가서 이제 시장 봐오는 조, 그다음에 자기는 시장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음식 만드는 조,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조, 그 다음번에는 제사 드린 것을 저녁에 먹으러 오는 조, 이렇게 4팀으로 나눠서 코로나를 때문에 이 구정을 보내기로 계획했다고. 참 많이 변화됐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목사님은 왜 안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식일을 마치고 갈까 생각하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다 하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서 먹는 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 풍속들이 변해가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쉼과 휴식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도봉하늘 본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제가 오늘은 새 천사의 기별과 지성소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사경의 제목이 창조신앙과 새 천사의 기별이었는데, 우리 고용출 목사님께서 2시간 하시는 바람에 이 새 천사의 기별에 중요한 기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의정부교회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한 2-3가지가 있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과 지성소 봉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가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뭘 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를 이해하셔야지만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을 때 이 새 천사의 기별 아래서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면요, 기별 자체에서 새 천사의 기별은 어떤 심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복음은 뭡니까? 물론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 전부터 세워졌고 영원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늘나라에 가서 만지고 살 것이니까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니까 죄의 도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산다면 영원히 괴로울 겁니다. 죄의 도말이 있는 곳은 어떤 장소냐면 어느 장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지상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장소가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 여러분 아십니다. 가장 두려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이 표상의 지상성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소는 감히 아무도 보지 못했고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보는 장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경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배하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얘기하면서 경배하라고 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느냐니까 하늘과 땅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고 하면서 뭐에게 관심을 주면서 경배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인 10계명의 중에 넷째 계명에 포커스를 주면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들어가야 될 장소이며 또 계명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소로 우리에게 시선을 이끌게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 이 지상 성소에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기별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두면서 살아라는 엄숙하고도 복음적인 기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뭐에게?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의 마지막 봉사를 위한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게 가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기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외쳐지게 되었느냐 하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기별들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표를 잘 작성해서 외치게 된 때가 1831년입니다. 1831년부터 이 기별을 외치게 되었는데 이 기별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1844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해서 떠나갔지만 실망해서 떠나간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 대쟁투나 초기문집이나 대쟁투 368페이지나 초기문집 250페이지나 초기문집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지성소 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성도들은 이 기별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이며 인간은 실수했으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관심들을 다 어디로 하늘 지성소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주고 살아야 되니까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잘 설명한 장면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우리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자,
25절보다는 9절, 10절, 11절을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자,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보십시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였더라.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 심판을 베푸는데 누가 큰 심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10절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재림 전에 한 심판의 가장 핵심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작은 뿔의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는 한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세력이 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세력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의 세력으로 나타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력인데 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작은 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작은 뿔은 누구한테 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용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이 뭐 해야 된다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력이 어떤 일을 계시록에서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3장에는 보면 이 세력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요 뿔마다 면류관을 가진 한 세력이 나올 것인데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어떠냐면 몸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머리는 7인데 뿔이 있는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짐승이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 나온다고 또 되어 있느냐면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새끼 양 같은 것이 나와서 용처럼 말하는 세력인데 그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력이다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이냐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짜 삼위일체가 나올 거예요. 바다에 처음에 나왔던 용은 성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며 바다에서 나온 세력은
바다에서 나온 세력은 성자 하나님을 모방할 것이며, 바다에서 나온 그 세력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면, 계시록에서는 한 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의 반대를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는 자는 아내나 남편이나 여종이나 다 쉼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경배와 관계된 것이지 어떤 표와 관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들 속에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작은 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 세력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작은 뿔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하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작은 뿔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요, 그가는 작은 뿔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뭘 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뭐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은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법은 여러분께서 성경에 이미 베이직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때와 법은 하나님의 경배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꾼 세력이 이 작은 뿔의 세력인데, 이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서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잘 지키라는 넷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뭐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요일로 옮겼다라고 하면서, 일요일로 옮긴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그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천주교회가 그렇게 한 것을 개신교회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요일을 순종함으로 뭐 하게 되었다? 이 천주교의 건의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건의의 상징인 뭐를 만들 것입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다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 속에서 이 작은 뿔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의 주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작은 뿔은 어떤 일을 하게 했느냐 하면요, 작은 뿔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만행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 8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리 설명하는 이유가 다음에 지성소 봉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드리는, 첫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며 자의로 행하여 행통하였더라.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늘 군대에 대적하고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 공부에서 다 아셨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 중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매일 조석에 드리는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상당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채어서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로챈 세력입니다. 또 성소를 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성소를 헐었다는 얘기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의 세력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진리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씀은 진리가 우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시고 계명이 진리십니다. 이 진리를 다 땅에 떨어뜨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가짜로 모방했죠. 계명도 떨어뜨렸죠. 계명도 바꿔서 짓밟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데 더해서 진리도, 이런 세력이 뭐 해야 된다니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의로 행하여 행통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들이 한때는 면죄부를 팔아서 또 연옥수를 만들어서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또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 떡은 바로 하나님의 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는 그런 설들을 만들어서 했던 이런 세력들이 다 이 예수님의 재림전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종종 재림전 심판을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물론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 이러한 세력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 상당됩니까? 우리가 이 천주교회가 미사를 통해서 가로챘다는 것이 우리의 영향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 속에 있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도 한참 걸리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또 다 찾으셨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많은 향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데 그 기도를 누가 대신하여서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고 있는 기도를 누가 가로챈 거예요? 고해성사 혹은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가로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니까 그 기도가 마치 내가 기도해서 올라간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세력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의 자행들, 그의 만행들이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은 꼭 필요한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도 재림 전에 심판이 굳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면 되지, 그것만 모든 것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지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재림전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림전 심판의 주 대상자는 작은 불입니다. 그러나 주 대상자는 작은 불이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보면 그는 밤낮 참소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고 넘어지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레위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6장. 잠깐만요. 제가 16장. 예, 16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레위기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속죄일의 봉사에서 할 일을 쭉 앞에 말씀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29절, 30절, 3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7월 곧 그 달 10일이라는 것은 대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래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 앞에 정결케 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뿔의 세력은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대속죄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놓았다고 했는데 책들이 펴놓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과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기록과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된 것을 다 들춰내서 누구를 A라는 사람이 불려질 때마다 그 사람은 비록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었지만 그때에 이러이러한 표정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떤 울부짖음 때문에 그가 나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괴롭게 해야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니까 우리의 눈을 다시 대속죄일에 하시는 봉사로 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우리의 눈이 다시 고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성소로 다시 눈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성소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놓여 있었어요? 십계명이 물론 십계명이 놓여 있을 때도 있었고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가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로 놓여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놓여 있었고 그 외에 뭐가 덮여져 있었습니까?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뭐였습니까? 속죄소였습니다. 속죄소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에 천사의 세키나의 영광이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느냐니까 다시 속죄소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에 사단 마귀가 일일이 법 조항 하나를 다 대면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법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니까 속죄소를 듣고 계시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뭐를 덮지 않냐면 사단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법의 여러 가지들을 덮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법을 속죄소로 딱 덮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덮어놓은 것도 다행인데 누구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주님 자신의 영광으로 뭐를 덮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속죄소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뭐는 없으시다고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속죄소에서 속죄제물 되시고 뭐가 되시는 영광 셰키나의 영광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서 다시 우리의 죄를 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표가 지성소에 있다라는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천사의 기별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 지성소에 고정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 심판을 견디게 되시고 사단 마귀가 어떠한 경우대로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견디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한 장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고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냐니까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봉사를 가운데 십계명과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봉사, 교훈 가운데서 해석될 때 드디어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뭐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십계명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보게 되시고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표준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그대로 본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꾸 하나 틀리지 않게 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자꾸 하나 틀리지 않게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께서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에서 표상적으로 보여줬던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방도대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법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법이요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표준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는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만나가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단 마귀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노략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께서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을 갈 것이나 어디로 갈 것이나 허둥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지성소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그 기별들이 세상의 여러 징조들이 보일 때마다 지성소에 계시는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한시도 십자가 그늘 아래서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낮추심으로 이 하나님의 재림전 심판들을 꼭 견뎌내어서 머지않은 장래 주님께서 그의 알곡들을 찾으러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의 곳간에 다 들여지게 되시는 우리 도봉 하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헌금 참여하겠습니다. 만복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이 헌물이 그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는 201장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오시는 그날 다시 온성 보게 되리. 하늘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장소 온 천지에 가득하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을 확정짓는 주님의 마지막 봉사가 시작되어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그 봉사가 시작된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주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얼마 있지 않으면 지성소 문을 열고 나오실 주님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집중시켜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봉사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봉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기도들을 다 받아서 하늘 보좌에 들으시는 주님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셨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피 아래서 저희들이 이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인 계명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봉사를 통해서 재조명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해서 십계명을 잘 이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같지 않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과연 십자가 아래에 있는지 자신들을 확정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지금은 머리 숙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끝없는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